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이제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 중에는 그 드라마 작가가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보는데,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막 마침내 승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 인기 있는 드라마의 특징은 온갖 고난, 역경,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드라마 보더라도 너무 인기 있는 드라마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피곤해요. 그저 여러분은 인기 없는 드라마라도 무난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에스더서 마지막 이제 읽는 시간이에요. 사실 에스더서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 여러분 드라마 처음에 인기 있는 것들 보면 온갖 고난, 역경, 위기의식 이러면 시작하잖아요. 이 에스더가 그래요. 한번 볼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왔었고요. 5장 1절부터 6장 3절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주인공 모르드게라고 하면 아주 악마 같은 이 하만과의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승리한다고 하는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까지는 승리한 모르드게가 얻는 명예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만을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또 왕의 어인은 전국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라, 이제 이게 들어가고 이게 돌고 있고, 그런 그 긴장감 속에 말 그대로 서스펜스 뭐 이런 소설 기법에 나오는 드라마 이게 나오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가 탄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에 대한 이 대안을 제시하고, 이제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를 봤던 이방인들이, 이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개종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는 드라마틱하고 긴장감 넘치는 서스펜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9장 10장은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약간 긴장감은 주면서도 굵직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게 될 말씀은 결국은 에스더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에 그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도 그 깊이 그 내용에 들어가면 긴장을 느끼게 돼요. 왜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유대인들, 너희들 함부로 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대적 죽여도 좋고 그들의 재산까지 몰수해도 된다, 이제 이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나 이미 하만의 계획대로 유대인들은 죽여라, 이것도 이미 그 많은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선포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드라마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법보다 무엇이 앞선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에 반란 일으키고 한 사람들이 언제 홀로코스트처럼 유대인들 죽이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왜? 스스로 보호는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와중에도 유대인들은 기뻐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이런 일련의 사태의 추이를 쭉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도와주시는 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돈 버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가지고 복 주신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그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 뭐 경제학에서 말은 그거지만, 그 아담 스미스가 제가
아노니 채플린에서는 글라스고 대학에서 도덕 강의하던 교수였어요. 이게 본래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거 보고 경제학자 대부로 자리매김한 거지. 근데 그도 그걸 본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유대인들도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한 장의 그림으로 보십시오. 원수들의 처음 계획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들의 그 같은 계획이 성사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직전에 읽었던 느헤미야에서도 아무리 대적들이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대적들이 그래도 기가 막히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달되고 안 되고는 차이가 나요. 왜 그래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제 애써서 9장이 쭉 전개되는데요. 결국은 행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요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저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평화와 기쁨이 기숙하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만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은 승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하는 것에 너무 머뭇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은 아빠니까 속이 조금 양심이 끓여질 것 같으면 이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가면 복잡해요. 아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쉬워져요. 왜? 애들은 아빠 오면 끝나니까. 실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도 그겁니다. 제발 기도할 때 아빠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단계가 되어야지.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그렇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해요. 저는 나중에 나이가 한 300살 돼도 아빠 할 거예요. 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아주 유명한 핵 그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데려왔죠. 그분은 미국에서 주는 것의 3분의 1만 받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김응모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90다 된 노인네신데 본인은 지금도 기도할 때 그런데요. 아빠 어린 종이, 그러면 기도한대. 그러면 마음이 참 편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뭐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근데 여기서 유대인 공동체에 이제 승리하도록 평화 기쁨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게 모르드게인데요. 모르드게를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르드게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만의 음모를 보면서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항시 정면에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정면에 나서지 않아요. 아니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어둠의 세력이 올 때 사탄 마귀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넘어가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당장 그러지.
근데 이게 사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헷갈려가지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정면 승부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마치 상어처럼 숨어 있다가 피냄새 맡으면 덮치듯이 사탄은 죄악 냄새가 났다 그러면 그 죄 냄새를 보고 마치 그 목표를 추적하는 미사일처럼 막 요리조리 추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사탄 마귀와의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유대인들 한 곳에 모이라 그럽니다. 그냥 모이라고만 했겠어요. 모여서 대적들이 어떻게 할 때에 이런저런 방법을 세우자 하면서 대책도 세웠겠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공격하는 거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와야 사탄이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승리하길 원하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항시 주님의 재림을 앙망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야 드디어 사탄이 지옥에 가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긴장 풀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갑자기 비가 왔다가 그랬어도 수요 기도에는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별로 대답들이 그냥 좀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모르드게가 지금 어떤 신분 됐죠? 말 그대로 1인지하 만인지상의 높은 신분에 딱 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있으면 그거 활용하세요. 활용해가지고 전국에 유대인들 건드렸다가는 너희들 재산까지 몰수당하고 너희들 아내도 죽는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1인지하 만인지상에 있는 사람이 그 말로니까 각 지방에 있는 127도에 있는 총독들과 관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이건 뭐냐? 전쟁할 때 그런다잖아요. 육박전, 처음부터 요즘 육박전부터 해가지고 공격해서 싸우는 전쟁 봤어요? 현대전은 그게 아니고 육박전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미사일 쏘아대고, 항공모함이 가서 미사일 쏘아대고, 비행기로 막 융단 폭격하고, 그 다음에 되었다 싶으면 육박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방법은 그거였어요. 미리 지원 사격한 겁니다. 뭘 가지고? 본인의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활용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도 때로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면 분명 그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이 수산성에서만 하만의 아들들과 하만을 따르는 악당들 수백 명이 죽었지요. 이 말은 이 수백 명이지만 이들은 남자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계산했으면 이 악당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많은 숫자인 거예요. 이 얘기를 또 뒤집어 말하면,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르드게는 하만의 그 많은 사람에 의해 언제 어떻게 그야말로 길 가다가 한순간 끝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힘든 대적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림절이 만들어집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살위기에서 벗어나고 금상첨화처럼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제 이 부림절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 그때 상황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고금동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꿈이 정말로 간절하고 큽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왜? 그것을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기도 제목이, 내용이 기막힐수록 더 대단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심을 이제 확신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참 불임절입니다. 왜 대림절이라고 했는데 웃지 않아요? 그럴 땐 여러분이 웃어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불임, 대림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셀라? 실수하면 뭐 이렇게 고소해요? 그럴 때 웃고 넘어가면 돼요. 웃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불임절에 기억해야 하는 거, 에스더 지혜도 아니고 모르드게의 출세도 아니고 대적을 죽인 영웅담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또 우리에게 에스더서가 드라마틱하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 주고 있는데, 이걸 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기념하는 것을 패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즉 문화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발을 딛고 사는 땅은 자기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 페르시아예요? 아니, 이 말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땅은 어디냐고요? 페르시아,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유대인들의 기막힌 모습이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동방견문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도 이 중국으로 흘러간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러시아에도 흘러간 유대인들이 있어서 문화를 만들었고, 그래 이 중국 같은 나라도요, 한때는 약 한 2만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얼빈 같은 데 있죠. 역사책, 한국 역사에 나오는 하얼빈 같은 데는 상권의 80%를 유대인들이 장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도 7곳이나 있었다. 이제 이 정도로 한 유대인은 어디 가나 참 재물로는 능이 있고 대단하고, 그리고 이 상해 같은 데도 약 한 4천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대단했대요. 오죽하면 일본이 그 청일전쟁 했을 때 만주의 유대 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뭐 이런 말하면서 또 흥정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는 역사가 있을 정도니까 한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대단해요. 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마디로 문화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 이 불임절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돈 자랑하는 거 아니고 출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불임절 절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 왕의 조서에는 상대방의 재산까지 몰수해도 된다고 이미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조금 후에 읽어 보십시오. 무려 3번이나 물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묵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뭔가 배워야 돼요. 교회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에도 이런저런 자랑거리들이 많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 강조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오래 갑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성령, 요게 중심으로 되면 다른 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탄의 하수인인 하만의 공격을 받고 모진 시련과 고통과 파멸의 물결이 밀려오는 위기가 있었지만 승리했듯이 우리 교인들이 정글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게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지만 마침내 극복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좀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하는 이런 분위기가,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그게 또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불임절이 만들어졌듯이 우리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예수님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1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오늘 그 에스더 9장하고 10장하고 다 합한들 평소에 한 장 분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몇 분간 더 올래요. 이 에스더 10장을 보면 불과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에스더의 마지막 장답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이 아수에로 왕의 나라가 부강했다,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라고 그러죠. 그는 이 살라미스 전쟁을 말해요. 저 살라미스 전쟁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하고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해전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수에로 왕이 패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고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게 이 10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니, 왜 그랬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중용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가닥의 보디발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모르드게 가닥에 하나님이 살라미스 전쟁에서 패배한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기도 제목 주겠어요? 하나님, 그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조카가 혹은 손주가 맡은 분야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복되게 하고 강성하게 하는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혹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자녀분이 아직도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싹수가 노랗게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손주가 어떤 손주가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아멘 아니면 관두어요.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에스더 10장에는 어쨌거나 모르드게로 인해 온 유대 백성들에게 미친 평안의 상태로 이게 나타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룬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얻게 된 평안과 기쁨, 결국 하나님이 챙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하만의 일시적인 부귀영화 형통이 있었죠. 이걸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 수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은 주변에 좀 괘씸하고 못된 인간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신문대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 있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선한 거 뿌리면 그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아수에로 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간신인 하만을 제거했고 충신인 모르드게를 등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장하시고 모든 거 역사하시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보면 사람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맡은 일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는 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혹은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되고요. 끝으로 주변 국가가 이 바사의 조공을 바치게 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처럼 이건 또 어떤 기도 제목 주고 있어요? 아무리 점심을 많이 드셨어도 이게 기도 제목이 생겨야 돼요.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 때문에 잘 돼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 생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의 생업에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귀한 파트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러 왔으니까 이런 기도까지 드리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